사랑하는 육교구 성도님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28일 월요 만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느덧 2020년이 이제 정말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육교구 성도님들, 올 한 해도 너무나도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은 2020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마무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 육교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선교지에 있지 않은 우리들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사역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나라에 머무는 것입니다. 곧 다른 국적의 이방인이기 때문에 비자를 계속 갱신하고 이어가면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그 나라에서 체류하면서 비자를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생활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도 이렇게 그 나라 현지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2년 전에 그렇게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비자 만료 열흘을 앞두고 그 나라에서 줄 수 없다. 그러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그렇게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30일 날 연말에 급하게 쫓기듯이 사모님과 두 딸, 곧 4명의 식구가 한국으로 급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4명의 식구들이 연말에 갑작스럽게 비행기표를 구해서 한국까지 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재정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 여정의 어려움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는 동안에 생각지 않게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몇 번의 결항을 반복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딜레이되는 그 상황 속에서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순탄치 않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잠시 쉼을 갖고 이제 바로 그 나라 대사관을 찾아가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나라 현지에서 먼저 신청하였던 그 비자 절차가 되어야만 이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어느 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그 먼저 신청했던 비자가 취소되고 또 그 기회가 돌아올 것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일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렇게 가장으로서 선교사로서 힘든 여정 속에 있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갑작스럽게 선교사님의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밤에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비자의 문제도 순탄하지 않았고 또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슬펐던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갑작스러운 이별도 그 선교사님에게는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때 감사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다 무사히 마치고 며칠이 지나 그 선교사님의 가족 4명은 다시금 비자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후원하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장례가 시작되기 전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작년에 그토록 이유 없이 현지에서 비자가 잘 안 풀렸던 이유가 바로 아버지 장례를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직 마음에는 슬픔과 감사가 공존하고 있지만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다시 한 발 앞으로 내딛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현지에서 비자가 거절당해 쫓기듯이 한국으로 와야 했던 상황이 바로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믿음이 좋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은 단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서 또 믿는다고 고백한다라고 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할지라도 그 신앙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 신앙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막연하게 생각되어지고 그로 인해 무기력함을 느끼고 신앙생활의 무의미함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신앙인,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신앙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곧 물질이면, 그것이 물질이면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나의 가치관,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그냥 가치관으로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그 가치관에 따라 우리는 삶의 모든 현상들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앙은 바른 기독교적 가치관과 그에 따른 판단력을 갖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그렇게 바른 신앙을 겸비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정말로 쉬운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더 쉬운 길도 있습니다. 한번 모른 척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길이,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바라보며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은 단순히 내가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담대함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 선교사님, 아무런 이유 없이 비자가 거절당할 때 그 나라에서 더 쉬운 방법, 더 빠른 방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기에 그분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연말에 급하게 한국에 오게 되었고 무작정 비자를 기다리는 상황을 맞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의 죽음까지 맞게 된 것입니다. 그 현상에서 절망만이 정답인 것 같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버지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더 좋은 때의 비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지켰습니다. 좋은 신앙, 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실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현실에서 여러 가지 벽들이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도 오랜 훈련과
기독교적 가치관이 확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무리 작고 익숙한 것일지라도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말씀에 빗대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하는 훈련 가운데 서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구체화되면서 삶 속에서 검증될 때 강해지고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삶 속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결정하는 요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주시는 은혜대로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신앙의 모습을 지키고 또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월요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주의 일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더 쉽고 좋은 길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여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올지라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짐하고 결심해 보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육교구 성도님들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복중의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어르신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우리 육교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게 영과 육을 단련시켜 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과 세포까지 하나님께서 건강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듭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이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지 그 일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육교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